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기독교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심은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변화가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두려워 떨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대신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탄생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미리 예견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이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오면서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우리와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쳤습니다. 13절,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말씀하지 않았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기도의 무기를 그들의 손에 들려준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부활절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기, 또 무기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니까 기도의 무기를 손에 들려주셨고 또 하나의 무기라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니까 지상에서는 우리 제자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돕는 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징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영원토록 우리와 거하신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에 대한 부분은 25절, 26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안 계신 빈자리를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을 베풀지 않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신약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의 지배적인 역사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다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배적인 역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표현하기를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만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성령이 지배적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지만
주로 지배적인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주로 많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너무 시대를 구분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분하는 시대에 특정 하나님만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배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주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남자가 독채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배필로 만들어서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했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시다가 안 계시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성도들이 혼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셔서 예수님은 가시지만 성령의 더 강력한 역사들이 예수님 이후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은 우리를 위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동과 감격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인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거하고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은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느껴져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우리 이 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또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불편하고 이상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된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은 내 안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다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롭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또 위로를 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한 예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아셔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계속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주어졌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느낌, 그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수시로 찾고 의지하고 부르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누군가를 데리고 왔어요. 뭐 친구든지 누구든지. 근데 그 사람을 집에다 그냥 데려다 놓기만 하고 우리가 얘기도 안 하고 아무런 교제도 안 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데려다 놓기만 하는 것이지 아무런 교통, 교감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렇게 성령이 주어졌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과 교통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자꾸 찾고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감정은 차후에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우리가 봤던 로마서 8장 9절, 14절, 15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앞에 성경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 내용을 보시고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먼저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거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1차적인 순서고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그동안 잘 찾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자꾸 찾으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터 위에 내가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단히 성령을 찾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도움을 요청하지도 아니하면 성령은 일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네, 성령을 자꾸 찾으면서 내 속에 잠자는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을 깨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데 그분을 의지하고 찾고 또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성령을 수시로 찾으며 교제한다면 우리의 인생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며 인도를 받고 성령과 동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야말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행복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가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귀와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순서를 항상 거꾸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최적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것이 불행할 리가 없잖아요. 그 삶 속에서 뭔가 기분 나쁘고 이상하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최적과 최고와 이 최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또 그러면서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성령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 속에 3번 정도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고 체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물론 교회를 다녔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갔다가 안 갔다가 그러다가 제가 한번 몇 번 간증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를 전도하러 그때 교회를 또 안 갔습니다. 다니다가 그래서 쉬는 시간에 토요일 날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주님 오실 때 다 되어가는데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죽어. 그러면서 갔어요, 친구가. 그런데 그 말씀이 제 이 가슴에 꼽히면서 토요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었는데 교회를 안 가면 그 다음 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제가 성령님이 있는지 안 계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을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 목회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제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너무 가슴 절절하게. 이거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거스틴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말씀을 그냥 저의 가슴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를 장악하게 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기도하면서 구했으니까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 그건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다른 교회를 가려고 했을 때 너 이 자리에 있어라.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다 그랬죠.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에는 그런 세 번의 강력한 성령의 경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정확하게 예수를 영접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과연 그러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하자가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 순간부터 앞에서 얘기했죠. 성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자꾸 찾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온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그 관계, 그 대화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되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찾고 도움을 요청하며 동행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예수를 믿은 이후에 거주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성령의 이 특징의 역사는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다는 단어가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도록 성령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징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강력한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계속 꼬입니다. 힘들고 또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깨닫도록 한다 그랬죠. 깨닫는 거, 기억나게 하는 거, 상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깨닫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최우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정, 열망,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멋있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실 때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걸 부인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으로,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인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는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지배적인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이 신약의 시대는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달라진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적인 역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상황을 보면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죠.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모세의 말처럼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쓰신 인물들은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동일하게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마지막으로 구한 것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보다 더 많은 성령의 은사 2배나 내게 달라.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다음으로 또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러하였고요. 그 12 제자들을 위시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유럽을 복음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신구약의 이 공통점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종들의 이 공통점은 성령의 역사와 충만과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우리를 멋있게 들어 쓰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성령과 함께 하심과 인도를 받아서 사역한 종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킨 위대한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몇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였고 미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자기는 풍랑을 만나서 이 대서양을 건널 때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옆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하면서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이렇게 그 풍랑 속에서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 그래서 그 목회자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랬을 때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한 목회자가 잔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친히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 존 웨슬리는 목사이고 선교사였지만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는 세상의 구주이시죠. 세상의 구주라고만 말하고, 자신의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증거한다라는 말에 고백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끊임없는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목회자인데 거듭나지 못했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으면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단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성공회에서 파면을 시켰습니다. 우리와 다른 설교를 하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해서 파면을 시켰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특정 교단에 매이지 않고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복음이 필요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이런 복음의 진리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던지 그는 설교를 평생 동안 42,400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54년 동안 매주 15번 설교를 했습니다. 걸어가고 말을 타고 가고 하여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이용해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29만 마일을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를 20바퀴 도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번역서를 포함해서 지은 책이 한 200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에 대해서 어제 영상을 좀 본 게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은 좀 거두절미하고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100만 명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분의 일생 속에서 특별히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주일학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12명 학생이 있고 16명 교사가 있는,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합니다. 학생보다 교사가 더 많은, 우리 교회의 형편, 비슷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가가지고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구도 수성공이니까 학생들 안 맡겨주는 거예요. 교사는 하고 싶은데. 그럼 너가 정 교사하고 싶으면 너가 애들 전도해 와서 교사해라.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600명, 600명을 모집했어요. 이 자리가 모자랐어요. 또 옮겨가지고 1,500명이 모이는 시카고에서 아주 이 소문이 유명한 사람으로 났습니다. 자,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역할 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도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좀 열정 있는 분들이 좀 나와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이 주보를 보십시오. 지금 형편이 어떤지 보시고 이 주일학교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해 보시고 내가 주일학교를 한번 살려보리라. 그런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헌신해 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일학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일학교에 대한 주일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물론 뭐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성령을 얘기할 때 이분을 빼고 20세기, 21세기 걸쳐서 뭐 20세기까지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종이죠. 성령의 역사로 세계 최고의,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지금 한 70만 명 모인다고 하는데요. 10,000명만 모여도 입이 쩍 벌어지는데 10,000개가 되는 교회가 70개나 모여요. 이게 인간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물론 뭐 다른 교회도 다 성령의 역사이긴 한데 아주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들은 성령을 늘 환영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늘 뭐 성령과 교통 교제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성도들과 수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깨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자,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너무 우리가 조금 뭐 구설수에 오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사역 속에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작년 12월 달에 소천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7,900만 명을 회심시켰어요. 7,900명이 아니고 7,900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이 회심을 시켰어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화면으로 보시고요. 제 설교를 설명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가는 곳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7,900만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 회심한 사람들의 이 기록 카드를 다 모아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7,900만 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대충 몇 명 정도 회심했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회심 카드에 적은 그 숫자만 다 간추려서 받은 것이 7,900만 명입니다. 자, 이분은 남아공의 레소토시라는 곳에서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자, 그때도 나름대로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한 5만 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달 이제 이 예배당으로 빌려 쓰는 그 사무실이 필요했는데 3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어린이 사역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임대료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게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30달러를 갖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낮부터 시작한 기도가 저녁이 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멈추고 자기 숙소로, 교회가 아마 좀 위에 있었던 모양인데 자기가 있는 머무는 숙소로 이렇게 터벅터벅 길을 걸으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이 사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가슴 속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100만 달러를 주기를 원하느냐? 조금 전까지 얼마 원했어요? 30달러. 30달러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100만 달러를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아니 주님 제가 30달러 달라 그랬는데 100만 달러를 주시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알지 못하게 이게 뭐 본인 표현으로는 자주 눈물을 흘리는 스타일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너 100만 달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음성을 들을 때 양쪽의 눈에 눈물이 막 샘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원이 생기느냐 하면 아닙니다 주님, 저는 100만 달러를 원하지 않습니다. 100만 달러가 있으면 전 세계로 복음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주님 제게 주실 것 같으면 100만 달러가 아니라 제게 100만 명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이 사람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멋있게 사용한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수백만 명이 모여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고요. 저 현장 속에서 휠체어나 이거 짚고 다니는 뭐 지팡이든 뭐든 뭐든 그 현장에서 다 이렇게 던지고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 동영상을 한번 뭐 유튜브든지 어디든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지옥문이 열리고 말이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탄이 지옥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옮겨가는 이런 어떤 뭐 영적인 신비한 경험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보면 지옥문을 지키는데 자기가 전도하고 설교할 때 사탄이 지옥문을 열어가지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보혜사이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구하시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기만 하면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한다면 이 시대 멋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에